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열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데가폴리스하고 두로 그리고 시돈 했었을 때 이방 지역에 가서 사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을 보고 이게 이 데가폴리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아마 애틀란타에서 샬렛까지의 그 거리를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길이 똑바로 되면은 금방 오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도로를 보게 되면 사정상 산을 넘어 골짜기를 우리가 내려갔다 올라가고 강이 있으면 그걸 건너야 되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본다면은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여행하는 데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6개월 동안 또는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서 시간을 보냈고 돌아오는 것을 봤었을 때에 이 6개월이라는 상황과 8개월 사이를 보게 되면 거의 20%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드로와 시돈과 이 데가폴리 지역을 왕래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떠나달라고 재촉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갔었을 때 아마 거기서 좀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왜 그랬을까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너가 고백하라. 아마 전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갔었을 때 그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3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먼 그 거리와 그 여정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시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2절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치유 사역하는 것을, 항상 사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만나는 사람들, 그건 우연의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어디든 주님께서 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타치해 주시고, 그리고 치우는 그 모습,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리키는 모습, 이게 주님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들, 그 굶주린 자들, 아픈 자들,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들 만나주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타치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개인에게 그만큼 관심 갖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함께 계시고, 어디든 주님께서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픈 자들, 건강한 자들 누구에게도 주님께서 다 지금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 직접 만나기 원하시고 개인적인 삶을 여러분들과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맹인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띄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암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분들 직접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얼마나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동정이 갑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귀먹은 자는 지금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말을 많이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은 대부분 조용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귀먹은 사람들도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귀가 이제 안 들리는 사람 이제 삼총사가 있는데
예, 우리 이경수 사님과 우리 박진현 지사님과 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고 보니까는 우리뿐만 아니라 좀 많아요. 듣자 말을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이게 뭐냐면은, 예, 저는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른쪽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요. 현승원 목사가, 예, 인사를 했는데 나를 인사 안 했다, 나를 무시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시험 들어서 이런 것을 되게 많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경수 사님도 이제 귀가 한 부분이 안 들리니까 얘기하게 되면 이경수 사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저 못 들었는데 하면은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왜? 다 들었는데 왜 못 듣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받기 쉬운 게 바로 귀먹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했는데 안 들렸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게 되면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 안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얘기했는데 또 안 들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너 나 무시하는 거야?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 그러니까 오해받기 쉬운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들은요, 본인들 지팡이 들고 안경 쓰고 이렇게 등에 눈이 초점 안 맞기 때문에 본인들은 볼 때 아 맹인이구나 해서 이렇게 동정 가는데, 귀먹은 사람은 멀쩡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우리 사람한테 이제 이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때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오른쪽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왼쪽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편할 거야. 그리고 시험 안 들을 거야. 그래서 우리 귀먹이 위해서 이제 귀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변호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오해받을 사람 중에서 가장 딱 맞는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를 무시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말했었을 때 보게 되면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미소 지게 되면 비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귀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이 사람은 힘들까? 안 들리는데, 무슨 톤이 아닌지 그걸 모르는데. 그렇다고 요새는 여러분 사인랭귀지가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뭐 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내가 또 오늘 무시당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시당하고 오해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갈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성전에서 같이 이렇게 대화, 우리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람들이 귀먹고 말못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와중에서도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핸디캡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핸디캡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요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한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뭔가 아파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여러분도 아픈 척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핸디캡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서 그들을 케어해 줘야지. 항상 무시당하고 오해당하고 왕따당하는 이 사람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얼마나 이 사람을 케어했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안수받아서 이 귀가 열리고 이 말문이 열리기 원했던 그 간절함, 중보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귀가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왕따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게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믿는 사람의 공동체. 제가 이번에 노예 방주 가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식구 8명입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협력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비가 홍수가 오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짐승과 같이 잘 때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여러번에 가보니까 짐승들뿐만 아니라 벌레 같은 거 모든 거 다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걸 키워내려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겠어요. 근데 8명이 화목했다는 거, 그게 바로 교회 모습이에요. 방주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우리가 서로 험을 볼 수 있는 거고 며느리로서 우리가 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깥에는 여러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이 달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깥에는 소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 비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칭찬하고 권면해주고 누굴 만났었을 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우리가 커버해줘야지, 그냥 직선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한다면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와서 치유받기 원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치유는커녕 상처받고 나간다면은 누가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의 그 치유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30절 보니까 이렇게 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이 귀먹은 자의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첫 번째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요 오해에 받을 사람입니다.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직접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갑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도록. 이건 무슨 얘기냐?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뜨어서 눈을 뜨게 해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위해서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그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데려나갑니다. 광야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주님은 1대1을 만나기 원하세요. 귀가 안 들립니다. 이끌어주는 것, 손을 잡아서 이끌어준다는 거 뭡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아픔도 알아. 너의 문제도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손을 이끈다는 것은 뭡니까? 신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데려갑니다. 손에 이끌려서 갑니다. 한적한 곳에 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기서 보게 되면 좀 더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혀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뭘 요구합니까?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리고 성 여러분 함락시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였습니까? 그냥 성 바깥에서 돌아가는 것뿐.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나갔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 백성은 정신 나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자체가 정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지극한 일시적인 생각에 있었을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기만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양귀에 손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 문제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귀, 너가 귀가 지금 안 들린다는 것 내가 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센스를 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관찰력이 뚜렷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손에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거지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병든 사람한테 무슨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주님은 기꺼이 터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치유하는 사역을 볼 때 모든 사람들 가서 터치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서는 주님께 말씀만 해가지고 치유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터치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터치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관심 갖고 있는 분이세요.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자, 하늘 우러본다는 뭡니까? 바로 하늘을 우러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본인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모든 사역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다고? 탄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탄식했다는 것은요, 이 안에서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통곡이 하는 겁니다. groan, 아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동정했으면은 그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탄식을 했다. 그만큼 컴패션이 있었던 분이세요. 우리 남성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직접 처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걸 모른다. 우리 브라더 맥켄타이어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에 제가 한 말이 있다고. 저는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공부해서 저희한테 기억을 되살리는데 뭐냐면, 제가 브라더 맥켄타이어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전에는 내가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봤었을 때 이해는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그 사람들을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만큼 더 신중하게 그 사람을 볼 거다.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 딱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저한테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보면서 You said that.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몰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갔었을 때에 뭐 괜찮을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냥 영혼 없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관심 있고 여러분 저기 거의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위로하고 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돼. 때로는 여러분 옆에서 그냥 그 사람 위해서 손잡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것. 만약에 운다면 울어주는 것. 이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이 귀가 막혔는데 그것을 열리라 명령했더니 열렸더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귀가 먼저 말이 더듬었던 자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해놓고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오늘 도대체 누가 귀 먹었을까요? 누가 말을 여러분 더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말씀 듣는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귀 먹은 사람이에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잘못 들었기 때문에 부분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더듬는 사람. 바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느님 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Can you really say you know Christ? How do we know?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 말씀이 들립니까? 어떨 때 우리가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하고 기도를 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귀 먹은 사람이에요. 부분적으로 골라서 듣는 것 그게 귀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 이해하다 보니까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인데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듣기 원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더듬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건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없이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사는 것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취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no.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침을 뱉어서 어떻게 했다고 그 혀에다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닿는 순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조건이 생겨. 무슨 조건이냐? 혹시 주님이 질병 같은 거 없을까? 두 번째, 손을 제대로 닦았을까? 조건이 너무 많아. 이 조건이 다르면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조건을 달아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내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고요. 많은 것이 풀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웰페어를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다른 것도 다 해결이 돼요. 주님께서 이 귀 먹은 자를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까지 취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먼 여정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 왔던 것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들릴 수 있도록. 오늘 본 말씀 36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우리가 33절서부터 3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났다면 36절부터 37절은요,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에베다 해서 이 귀먹은 사람은 귀가 열렸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거에 대해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보니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불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우리는 그냥 떠들 때가 있어요.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은혜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허용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는 순종도 요구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이게 이슈예요. 어떨 때 주님께서는 가서 얘기하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라고 했어요? 얘기하지 말라. 왜? 아직도 주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그가 메시아, 이것을 선포하기 원치 않았고 유대인으로서 또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할 때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야. 이건 착각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왜 해? 근데 해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들도 그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는 것은 뭐냐? 정말 선한 일을 할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귀먹은 사람은 지금 치유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치유를 못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들의 현대의 그 상황에서는, 그 현실 상황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잘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잘한지. 여러분, 아픈 사람이 치유됐는데 그걸 잘했다고 해야지 그러면 나쁘면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지금 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는 안 되겠지만 김일성이 사대를 걸어가던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멘.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술해가지고 다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잘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대부분의 보편적인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다리 부러졌으면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할 거 다 해.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합니까? 아유, 저 인간 저 넘어졌었을 때 부러진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예요. 지난번에 누가 이슈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오늘 딱 한 번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까냐가 참 중요한데, 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했어요. 누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의 항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기준은 좋은 거니까 우리가 가서 해요. 이 이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좋은 일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하는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슬픔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듣는 순간에, 말할 수 있는 순간에 이제는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절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을 할 때도 뭡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겠지만 본인이 절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 귀먹은 사람은 그동안 그가 태어나면서 귀먹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병을 걸려서 귀먹었는지 어떤 사고를 통해서 기회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얼마나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그는 이것저것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듣다 보면 기준이 안 서져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이 되면 듣는 것도 우리는 잘 들을 것이고요. 순종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기준이 안 생기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잘했다. 진정한 기먹이가 누굴까요? 진정한 소경이 누구냐고 물어본 것처럼 누가 기가 먹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치유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야 됩니다. 그분과 계속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